하늘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이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대부분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로서 양육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먼저 된 선배로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며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양육을 담당할 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어요. 내 신앙이나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경우죠. 그리고 심지어 양육을 하면서 이 대상자의 삶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간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따라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단 하나 있어야 될 법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절대로 내 경험이나 내 자랑이나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를 위해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 신앙적인 의무는 전혀 감당하지 않으면서 보상만 바라고 보상만 받으려고 하는 그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욕심 따라 인내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해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요, 오히려 악행을 행한 것이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데 잘했다고 상급을 기대하는 경우까지도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의 의무에서는 핑계를 대고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행하는 상태에 따라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돼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수확하듯이 우리도 지금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이 8절 말씀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두 종류의 씨 뿌린 자가 있으면 말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썩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에 천박하고 짧은 그 만족은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인생은 결국 이 파멸과 비참함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유익만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건요, 이 세상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영향 아래 이 철저히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이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향 아래에서 이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지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무, 신앙적인 의무를 행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래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상급은 이 때가 이르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러한 기대로 우리가 지치지 말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거두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 이 일에 열심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함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본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그 의무를 주셨지만 사실이건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 성장하고 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받은 삶에 맞는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합격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